이 시간은 성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계시 안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면서 역사의 흥망성사라든지 또는 자연 만물을 본다든지 또 인간의 양심 속에 신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라,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동시에 특별 계시라 그러면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알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일반 계시가 중심이 아니라 특별 계시라는 성경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사상이 담겨 있고요. 말에는 행동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읽었다는 얘기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두 번째는 계시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지식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만나지 않으면 성경은 종교를 대는 경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주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역사관이라 그럴까요? 성경을 보는 역사의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언자적 역사관입니다. 성경의 역사서의 모든 내용들, 예를 들면 여호수아라든지 또는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런 것은 다 예언자적 역사관을 가진 책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성의 역사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사사기 역사를 보면 구원과 심판의 반복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죄를 지면 범죄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등 따스고 배불러서 또 범죄를 하지요. 이런 그 구원과 심판의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이 큰 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인류의 원 역사, 그 장세기 나오는 4대 사건을 보면서 이게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의 범죄입니다. 장세기 3장에 범죄하게 되는 게 그 징계로 인해 가지고 아담도 하와도 뱀도 이런 징계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곧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큰 징계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원하셨어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또 하나는 가인의 범죄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얘기죠. 그 징계로 인해 가지고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보호하심을 못 받는 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다음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이마에 표를 주심으로 인하여 너를 죽이는 자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범죄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계획이 약하고 생각이 약해서 하나님 사람 만드셨음을 후회하시고 후회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데 그게 인류의 홍수로 인한 심판 아닙니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되 무지개를 주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케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또 하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민족들이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베푸십니다. 그 징계가 바로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탑을 중지하고 말았죠. 언어가 혼잡됐다고 해서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의 죄를 보면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은 특별하게 탑을 중지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역사 속에 범죄하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다시금 신약이 오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믿음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든 또 이웃 간의 문제 또 인류가 그리고 나름대로의 서로 민족적인 생각 속에 죄를 범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또 하나는 계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계약. 이 계약이 성경의 대부분의 주를 이룹니다. 근데 그 계약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편무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또 내 몸에서 75세가 되어 자식 낳을 수 없는 그에게 아들을 준다는 약속이었죠. 이 두 가지 자손과 땅, 사람들의 번성함과 땅에 대한 축복,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 주어진 계약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니어서 하나님 일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결국 자손에 대한 번성이에요.
75살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약속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거대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땅을 반월형 옥토지대라고 말하지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 갈대아 우루 지역에 포함됐다면요, 이건 엄청난 지역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마치 반월형 그 달이 초생달처럼 되어서 반월형 되었을 때 거기에 중심지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출애굽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일방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재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의 430년이라는 세월 자체는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장정 60만 그랬으면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약 150만이 넘는 거대한 숫자가 아닐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잡족들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하나 편무계약,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다윗과의 계약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의 계약도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막벨라구를 은 30에 사는 아주 비싼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을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과 계약은 다윗이 훌륭하거나 또 대단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도 많고 하나님께 징계도 많이 받은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 왕위를 계승한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계승한다는 약속을 주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정말 힘들게 정복한 예루살렘 성, 이 여부수족이 다스렸던 예루살렘 성을 하수구를 통해 올라가서 정복한 예루살렘 성, 이 성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다윗과에 주어진 약속은 사무엘하 7장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 또 가나안 땅,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처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당시에는 왕조가 무너진 일이 많았지요. 그래서 왕조가 계승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약속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약속은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듯이 바빌론에 또 아수르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다 뺏겼고요. 또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었던 왕은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 계속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다윗의 왕위는 무졌고 멸망했어.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꼭 표현한 것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꼭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음을 말하면서 영원한 성으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다윗을 통해서는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다윗 약속과 함께 새로운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아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윗과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우리는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쌍무계약이라는 시내산 십계명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십계명에 대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간의 계약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건져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하나님이 건져낸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또 여러가지 전쟁의 위기에 건져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보호했고 너의 삶의 보호자로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나 여호와와 이제 우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계약을 맺자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알고는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쌍무개혁 서로 약속을 맺게 됐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려 함이라. 신명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부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계명은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삶의 규범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배우고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걸 내가 십계명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아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계승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와 함께 신앙을 대를 물려가면서 생활하기 위한 도구로 주인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복을 주어 오래 유지하고 장수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가 낭떠러지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낭떠러지를 떨어지지 말게 하려고 거기에다가 철조망을 칩니다. 그 철조망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고 보호막을 치는 거지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게 그 철조망과 같은 겁니다. 때로는 철조망이 옷도 찢기기도 하고 또 찔려서 피도 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철조망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복을 주어서 오래오래 삶을 유지하면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 아래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 쌍무 계약은요, 지금도 계속되는 계약과도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계약은 그 사람과 그 시대에 맞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은요, 지금 살고 있는 저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오늘의 약속입니다. 십계명을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지금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뭐 예언자적인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은 제사장적인 그런 그 십계명이기도 합니다만은 내용은 뭐 서로 비슷해요. 몇 가지 한두 가지 틀린 건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그 십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잘 관계된 계명으로 연결해서 첫째 계명은 생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하지 말라.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행동으로 되지지 말라. 십계명의 두 번째는요,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뭐 이런 조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행동으로다가 하나님께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죄짓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1계명 3계명까지는요 내 생각과 행동과 말, 바꿔 말하면 내 인격, 성의 눈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뜻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5계명, 7계명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보면 사람이 만나는 순서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만난 순서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부모를 만나지요.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친구, 이웃을 만나잖아요. 그 이웃들에게 있어서 귀한 건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는 순서가 배우자 아닙니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근데 이 7계명에 배우자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간음의 문제만 죄짓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된 계명이지요. 8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째 계명은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로다가 죄짓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는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내게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문 하나하나 말 속에 있는 내포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4계명인데 안식일을 잘 지켜라 란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 지키느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질서로서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엿새이라고 하러 쉬었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반면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문제는요, 창조 질서에 하나 더 플러스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 건져냈다. 나는 죄악에서 건짐받았다. 마귀의 속박에서 건짐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늘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날 여러분 쉬시면서 오라를 하고 세상적인 재미를 보라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는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는가, 물질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잊었는가를 한 번씩 여러분이 점검하는 날로 삼는 것이 안식이라. 그래서 이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기를 뿐 아니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십계명을 잘 지키되 이 정신적인 의미, 이 내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잘 섬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제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구약과 신약이 가진 성경의 흐름을 한 번씩 보면서 성경이 이런 기록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하고 성경을 그냥 흐름을 맥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먼저 우리 구약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성의 중심이 뭡니까? 구약성에 많은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물, 수많은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 몇천 년의 역사가 나기도 있는데 그 구약성의 흐름의 중심에 가장 늘 머릿속에 구약성경은 딱 떠오르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신관이 형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다신론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의 민족이었고 그래서 신관이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분명하게 모세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지요.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나를 보내신 당신, 신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한 네 글자를 받았는데 그 거룩한 네 글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출애굽 사건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한 부족처럼 살던 시족사회의 12지파가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형성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아까 했던 십계명 계약이라는 이 거대한 계약으로 내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만약에 이 계약을 어겨서 내가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저주와 심판을 베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정착하면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은 누구야? 이런 질문하지 않겠어요? 우리 조상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야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그때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던 12아들을 뒀던 사람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조상으로 제일 먼저 인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6장이요. 가장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을 삼아서 그 이삭과 야곱과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구나. 그럼 아브라함은 또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서 창조를 염두에 둔 겁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했어? 우리는 어떤 민족의 흐름이야? 그 창조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출애굽을 통해 다시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가 형성이 되죠. 한 민족을 이루면서 한 국가, 이스라엘, 야곱이란 사람이 받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이제 국가명으로 쓰고 이스라엘로 시작이 됩니다. 그 국가가 이루면서 사사라는 재정일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생기면서 왕국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 왕국을 형성하며 가장 중심적인 왕 중에 하나가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왕이 초대 왕으로서 민족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민족이 이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남북이 갈라지고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이 아수르의 722년에 BC 망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속국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암흑기에 들어가 아무런 삶을 살 수 없는 이제 나라가 되어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400년에 가까운 암흑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은요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신관이 형성됐고 민족이 형성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은 충분히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의 중심은 누군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죠?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하면서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뭐 복음서에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메시아로 자리 잡았느냐라고 물은다면 복음서에 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30세부터 아마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마가복음입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야.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부터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지, 예수님은 이미 선지하셨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입장으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성이 복음서 아닙니까? 예수님은 알려면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사역의 3년 반, 3년 반은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을 3번 겪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반의 사역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삶의 얘기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럼 예수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거기에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부터 암흑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머릿속에 있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암흑시대에 주어진 기대를 예수님은 그런 질문합니다.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랍디다 또는 뭐 선지자랍디다 또는 엘리야랍니다. 뭐 이런 표현을 나온 것이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으로 품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어디서 온 거야? 하고 보니까 역시 이건 구약의 예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얘기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이미 창세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언자들이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부활하고 끝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여러분 이건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보혜사가 온 거와 똑같은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큰 바람을 일으킨 사람은 역시 바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쓴 사람은 요한이고요. 그래서 바울과 요한이라는 두 사람이 아마 예수님 이후에 성령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서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포스트 예수 다음 세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는 과정을 쓴 것이 사도행전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서신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후에 성령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을 바울의 신앙, 요한의 신앙,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역사,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다가오는 많은 신앙적인 훈련과 연단과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 시대를 흘러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다는 것은 역시 재림입니다. 마침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요.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중심, 또 구약은 철저하게 출애굽을 통한 여호와 신앙과 함께 계약이라는 십계명 중의 율법 중심의 삶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신약은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입니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맥을 잡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계시 문제, 또 성경의 그 약속에 대한 또 계약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문제, 성경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보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